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장 17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35절까지, 그냥 14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35절까지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상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이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나름 자기의 세상의 지식, 자기의 철학 이런 것들이 기준이다 보니까 때로는 그들이 엄청난 어려움, 또 공포, 또 때로는 아픔 이런 것들을 환경을 당할 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기준은.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먼저 기준을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확실히 먼저 알아야 되는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1장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창조한 자가 주인인 거죠. 근데 주인을 빼놓고 그냥 우리들끼리 맨날 약속을 하고 우리들끼리 뭐 이것저것 상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아니라고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일이 망가졌는지, 왜 일이 갑자기 닫혔는지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표기도에서 한 것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분만이 길인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뭘 죄를 졌나? 내가 왜
가려고 하는데 안 돼? 내가 이때까지 왜 노력했는데 왜 공든탑이 무너져?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환경이 아수라장이 됐을 때 일의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를 어떻게 소개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그 삼위일체인 거죠. 하나님이 성령의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는 성령님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가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크리스찬들은 넘어진 것 같으나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되고, 어려운 것 같으나 그것이 이기는 힘,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면역력이 되고, 그런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춰 또 힘을 얻고 우리의 가치 기준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치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9절, 1장 9절, 10절, 9절, 10절에서 12절까지 9절에서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인데, 주인이 이 땅에 오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알지 못했대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예수님을 대우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꼬이고 때로는 형통하다가도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예수님의 땅이래요. 예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거래요. 그래서 자신의 땅에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새 사는 사람이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장 나가라고 그러죠. 당신 누구냐고 왜 나한테 세를 달라고 말하냐? 이 양반 안 되겠네. 당장 나가세요. 왜 나가냐고, 내가 옛날부터 살았었는데. 이 양반 뭘 모르네. 당장 나가세요. 이렇게 말하죠. 세를 살아도. 하물며 예수님이 이 땅을 지으신 주인이래요. 그런데 이 땅에, 자기 땅에,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천국 보내려고, 그리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서 이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더니 아무도 예수님을, 나는 나대로 살고 나도 생각이 있다 이렇게 살고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리 전능해도 적어도 그 사람만큼은 이끌어갈 수 없는, 도와줄 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26장 마태복음 26장 17절 18절 시작.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더라 하라 하신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입니다. 오늘 밤에 이제 예수님은 끌려가십니다. 수많은 모진 고통과 마침내 십자가의 처형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우리가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유월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너희들 못 가. 우리 종놈들이 어디를 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처리를 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땅에 계획된 하나님의 일들을 막는 자는 하나님이 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은 미국이 가장 힘이 크지만 그때는 애굽이 컸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우리의 농사를 졌던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 430년 동안 종로를 했던 것들이 어디를 가?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어떻게 져먹냐? 이래서 그 일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날,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구할 건데 너희들은 문설주에 바로 양의 피를 발라라. 이래서 양의 피를 죽음의 사자가 본 그 집들은 뛰어넘어서 패스 오버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이스라엘이 우리로 하여금 8.15 해방처럼 일본의 압제에서 구해된 바로 그런 8.15 해방처럼 큰 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 행사를 어디서 할까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서를 유월절 내 집에서 지키겠다라고 제자들과 함께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바로 그 사람에게 가서 유월절을 우리 선생님이 내 집에서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집으로 인도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시극히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는 자, 그런 자가 지극히 부족했고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는 항상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가지고 정말 내 중심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그러면 그 집이 인도될 거래요. 우리 지금 현대 우리들에게는 어림도 없죠. 나 오늘 내내 집에 갈까? 왜? 왜 자꾸 그러잖아요. 왜 우리 집에 와? 안 돼. 저기 말 카페에서 마시자. 차는 카페에서 마시자. 그리고 모든 손님들 다 카페에서. 우리 집을 오픈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대 사회인데 지금 예수님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온통 차여있는 이 사람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너희 집에서 유월절 행사를 하고 있을 때 그럼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또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입성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때 이 어떤 나귀가 쓰임을 받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 3절, 21장 2절, 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주인임을 우리가 말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삶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나귀가 전문화요. 여기저기 부잣집 나귀는 많을 거고 뭐 나귀 한 마리만 있는 사람은 그거 하나가 전부일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래서 가서 끌러갔는데 미리 주인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야, 너 내 낙인데 왜 가져가? 야, 이러면 안 되지. 이게 그냥 도둑놈이네. 이거 확 고발해버릴까? 이렇게 말을 혹시라도 하거든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이 한마디만 딱 하면 적어도 그 낙이 인자는 즉시 보낼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의 온 우주의 주인임을 삶으로도 고백해낼 수 있는 바로 그 나귀를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이 갖고 있냐? 우리는 이게 부자인 겁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이게 부자인데, 하나님은 어떤 부유한 자를 쓰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한 사람, 이 부유함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또 한 번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은 좀 다음에 보고요. 네, 26장에 마태복음 26장에 네, 그래서 내 집에 지키겠다 하니까 유월절을 거기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없이 그랬어. 내가 이제 죽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어서 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귀담아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때로는 귓등으로 들리는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큰 역할을, 대단한 나의 인생을 변형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작은 말씀이라도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듣는 그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몇 번씩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직접 내가 나 팔아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거야.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나를 넘겨줄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가룟 유다는 심각하게 이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혹 내가 아닐까?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이 저렇게 말하시면 분명 예수님 말씀을 이루시는데 나일 수도 있지. 내가 더 경계하고 내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참 좋을 건데 술렁술렁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술렁술렁 넘어갔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 마태복음 1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네, 마태복음 17장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저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누군가가 넘겨줄 거래요. 그러면 나일 수도 있네. 그 사람이 누굴까?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나일 수 있지. 누군가가 죽이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술렁술렁 넘어가는 겁니다. 이곳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이 팔게 되고 바로 이런 동기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6장에도 26장 2절에도 그렇게 합니다. 한번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가룟 유다라고 딱 짓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분명히 지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 마음을 요동치게 해가지고 확 팔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세상에 주인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유명한 자가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귀담아 듣는데 이 땅의 주인이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를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누군가 팔아먹는 사람이 있대요. 나일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 절대로 이 짓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좀 다짐하고 그 말을 딱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6월절 성 만찬하고 오늘 예수님은 잡혀갑니다. 그때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팔 거라. 이미 시간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의 삶, 나의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에 우리는 그 시간을 얻는 것은 대단히 우리의 운명에 중요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말했어요. 네, 유월절을 준비하면 식사를 하는 중에 21절입니다. 26장 21절. 26장 21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예. 차라리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을 바에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겠대요. 태어나지 않으면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예수를 안 믿으면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으면 천군 천사가 우리를 따라붙습니다. 계속 노크를 하는 거야. 얘 그건 위험해. 안 돼. 너 이쪽으로 가야 돼. 아,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막 계속 노크를 해요. 천군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계속 천국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부어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떠느냐? 예,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에게는 악한 욕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나를 둘러싸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에게 계속 악한 영들이 마구 역사하는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는 사람 믿는 것은 천국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자녀의 길을 넓혀주는, 인도해내는 바로 그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섬찟한 거예요. 왜? 조금 전에 우리 14절부터 읽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냐?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수없이 예수님을 경험한 가룟 유다, 재정을 보았습니다. 12명 중에 재정. 그러면 상당히 그동안 열심히 했다는 것을 그 재정을 볼 정도면 우리가 미루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로마에서 해방되면 정권, 뭔가 좀 자기가 뭐 영의정, 위정이든 뭘 좀 정권을 좀 잡으려는데 예수님이 날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나 3일 후에 유월절 만나서 나 죽을 거야.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 거기다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 부으니까 야, 이 마리아야, 왜 대책 없이 이걸 저기 함부로 깨냐? 왜 허비하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막 마리아를 꾸짖었어요. 선한 일에 쓰여야지.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뭐라고 하지 마라.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그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죽겠다 하지, 자기 공개적인 개망신 주지, 자기 말이 틀렸다고 말하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으나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 뭐 어떤 것이 기준이 돼서 우리의 감정을 붙들어야 되며 때로는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치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곧 다 말씀의 컨트롤을 당해야 되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예수를 저렇게 나랑 뜻이 안 맞네, 마음이 안 맞네. 내가 어차피 죽겠다 하니 내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그들이 잡아갈까 이렇게 노력하니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의 줄에 서지 않고 내가 제사장 줄에 서야 되겠구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쟤네들이 갑이야. 쟤네들이 위에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는 죽을 거고 나는 살아있는 권력, 바로 제사장줄에 서리라. 이렇게 해서 자기의 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예수? 니네 예수 원하지? 내가 잡아줄게. 얼마 줄래? 은 30냥이면 좋겠어.
오케이, 은 30냥 합의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은 30냥을 받아왔는데 이건 예수님이 없을 때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깜짝 놀랬죠. 이미 자기는 계산이 끝났잖아요. 이미 돈을 받았잖아요. 팔기로 하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왜? 예수님 안 봤으니까. 그랬더니 23절에 대답해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보니까 내가 손을 넣고 있네.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수없이 권면할 때 사랑의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에 돌이키는 건 상당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말하냐? 인자가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거니와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어떤 화? 지옥 가는 화. 예.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일로 말미암아 자기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목매달아 떨어지면서 배 터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갔습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나름대로의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끔찍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아. 100년 안에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영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이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조금밖에 안 사는 그것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보험을 확실히 들어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는 것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5절에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여가 이제 랍비가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 주님이십니까? 안 그러면 그냥 뭐 조금 윤리적인 선생. 그래서 랍비는 선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랍비요 지금 자기가 죽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이 랍비밖에 안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다 조절하고 명령하고 그분이 나를 돕고 내가 그분의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을 나가야 되는데 랍비 정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랍비 정도 얼마나 갈아치울 수 있는 바로 이 정도 가벼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가벼울수록 나의 인생을 예수님이 끌어가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또한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가장 복된 관계. 이것을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6절에서 28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성만찬은 떡과 오늘 잔을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떡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떡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이니라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의 몸에 채워져야 된대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 잔을 가지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기도 하는 거 마지막까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축복기도 하시고 자기의 몸이라고 말하면 축복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한다면 그건 고통 자체예요. 살을 찢고 자기 온 피를 흘리는 거거든요.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면 고통인 겁니다. 그런데 축복하시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왜?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영혼이 잘 있게 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기도 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막 그래요. 당황되고
누구 기준으로 보는 거냐? 누구 기준? 내 기준으로 보면 억울할 수 있어. 내 상대방의 기준을 바라보면 그것이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면서 먹으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의 피가 뭐냐? 마태복음 한번 20장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성만찬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한번 20장 28절. 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엄청난 사람, 예, 자기의 목숨을, 왕이 나를 위해 죽는 겁니다. 왕이, 종이 나를 위해 죽어도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랑 노숙자라도 내가 신장 부전증을 앓고 있으면 신장 하나 떼어준다면 은인이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이 자기의 살과 피를 찢어서 나에게 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농담 삼았으니 말씀이 드릴 리가 없죠. 예, 그 엄청난 사람을 비웃었으니 말씀을 드릴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과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켜야만 신앙이 제대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큰둥 아, 나 오늘 교회 갔더니 별로 그래. 시큰둥 하더라고. 아니 나 그냥 그래.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살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지금 제자들, 정신없는 이 제자들, 이 모습이 꼭 내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숭고한 사랑, 우리가 내 자녀를 낳을 때는요, 살을 찢고 피를 찢어서 내가 죽음으로 낳은 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지 죽어서 낳은 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완전히 살을 찢고 온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완전히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농담 삼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른 말씀이 귀하게 들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숭고한 사랑을 그대로 온 몸으로 받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길을 준비하십니다. 낙이 끌고 와. 근데 혹시라도 내 낙인데 누가 끌고 가는 거야? 너 누구야? 이렇게 말하면 주가 쓰시겠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왜? 자기를 위해서 전부를 내놓으신, 만왕의 왕으로서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한 주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큰 생명의 소리로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내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주님의 제자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안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 열받았습니다. 예, 자기 모 공개로 망신시켰죠. 또 가룟 유다가 여러 가지를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제자는 그럼 어떻게 했냐? 한번 이런 와중에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에게 31절입니다. 31절, 33절까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사랑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성만찬할 때도 나머지 제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예수님 온 몸과 온 살을 찢으시고 온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는데 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가룟 유다는 이미 계산 끝냈죠. 30년 팔아가지고 30년 받았죠. 나머지 제자를 보고도 그럼 내가 너희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 가룟 유다는 그렇지만 내가 너희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든 제자들을 바라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멀리도 안 간대. 오늘 밤이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내가 수제자인데 아니 나를 지금 뭘로 보고, 나는 글쎄 예수님 끝까지 나는 예수님 따라갈 거니까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 이때까지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34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밤, 내일 밤도 아니고 오늘 밤 닭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도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이 아니면 또 화가 나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지막 죽는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좋아하는 거야. 꼭 그동안 마지막 칭찬해주면 정 좋아. 마지막 축복해주고 하면 정 좋아. 꼭 그런 식으로 말하지. 항상 내가 주인이야. 예수 기도할 때만 주여 그래놓고 무슨 판단하거나 무슨 말할 땐 내가 주인인 거예요. 다시 주인을 뺏어왔어. 꼭 그렇게 말씀. 내 기분 나빠서 내가 부인 안 하려고 해도 그냥 부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 말을 생명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들이 어떤 모습, 이들이 지금의 모습으로는 결단코 그 수많은 두려움들, 예수님 십자가 처형들의 수많은 군인들, 수많은 재상들, 이들의 그 협박과 그들의 그 대단한 그 모습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의 이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께 대안책을 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면 깨어 기도해야 된대요.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깨어 기도해야 돼. 근데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다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일을 절대로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이대로 가면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너희들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40절 41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런데 계속 그들이 잤대요. 43절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결과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56절입니다. 56절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로 우리가 옷을 입지 아니하면 가룟 유다 12 제자들도 다 예수를 버리고 팔아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뭐 성격상 나는 화끈하거든.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베드로가 화끈합니다, 성격. 예, 베드로가 요동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까지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그날 밤, 바로 예수님의 그 12제자 3년 동안 훈련받은 그 12제자는 하나는 팔아먹고 나머지 제자들을 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결론을 난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음에는 이제 그 성령 받아서 다시 이제 베드로와 12제자가 활약을 했는데, 성령 받기 전에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아닌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제자, 온전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때도 있었고, 지금은 예수님을 적당한 시간에서 바라보는, 거리들 이 시각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날 밤 얼마나 이 상처보다도 외로웠을까. 제자들 중에 팔아먹고 제자들 중에 버리고 도망가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행복하실까? 얼마나 외로울까? 나에게로 돌아오라. 난 너를 위해 죽은 자야. 내 자녀가, 내 어미가 너를 위해 죽겠느냐? 나 예수는 너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 바로 그것을 보내기 위해서 난 너를 위해 죽었단다. 근데 네가 나를 버리고 네가 나를 팔아먹고 다른 것을 네가 좋아하는 것과 함께 팔아먹고, 그렇다면 내가 너무 나는 외롭지만 너는 영원히 못 만나는 겁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않니?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의 예수를 팔아먹었습니까?
내 육신의 일만을 우리가 생각하느라고 예수님과 너무나 먼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만찬을 앞두고 또 세례식을 앞두고 내 자리를 우리 예수 앞에 좁혀가는, 채야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다더냐. 이 말씀을 생명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밀착되는,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에 산 날 동안도 생명의 소리가, 예수님의 음성이 나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무엇보다도 지금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은 온 교회가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 기준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적어도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멀리 왔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시간을 주었구나. 저렇게 뭐 이재명 뭐 이런 사람들은 뭐가 아니라 너희들은 온전하냐? 너희들도 예수 앞에 너무 멀리 떨어져. 너는 말씀보다 네 생각이 중요하잖아. 네 입장이 중요하고 네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이곳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너는 가룟 유다로 살아갈래? 안 그러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바로 그런 11제자,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께서 돌아오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는 지금도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밀착된 삶을 살아서 우리 영혼도 구원하고 내 자녀에게 수많은 천군 천사를 붙여서 내 자녀를 도울 수 있으며, 내 자녀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냐, 목숨 걸고. 그러나 부모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자기 자녀의 기도는 절대로 빼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선물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내 자녀를 항상 어디서나 따라붙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내 자녀를 따라붙을 수가 있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 하나님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 자녀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삶 속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이런 기도는 부모님만큼 절실하게 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정 내 자녀,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내 나라잖아요. 내 나라 사회주의 되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가 내 나라를 위해서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탄핵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허락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가 진짜 예수를 믿냐? 아이고, 생각으로만 믿지, 생각으로만. 그리고 회개보다도 이만한 믿음이면 됐지 얼마나 더 잘 믿어. 나도 나름대로 다 예배하고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입장은 무시하고 내 입장으로 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했더니 내가 내 의를 자꾸 내놓는 거야. 나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정말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줄 수도 있고 사회주의로 바뀌어줄 수도 있고 체제 전쟁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내 후손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줘. 통일이 돼도 자유대한민국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선진들의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대한민국이 아름다워졌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여서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